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아무쪼록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와 4명의 이러한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전신마비 환자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일반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자였지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침상에서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밖에는 그에게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바람도 어떤 소망도 그에게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 그리고 또 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고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것을 받으며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에게는 큰 소망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기는 그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그를 쫓아주셨다,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한 소문을 들을 때에 큰 소망이 그에게 넘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지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에 나도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나도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이 그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그 귀신 들린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분밖에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 시간에 본문을 보면서 중풍병자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한계를 극복하고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 한계를 극복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누가 이 소문을 들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중풍병자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왜? 누가 들었는지에 대하여서 이 말씀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아하, 중풍병자가 이러한 소문을 들었구나,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 앞에 가기로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분은 내 병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믿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생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병인지 다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중풍병은 뇌혈관의 장애로 인하여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데, 쓰러지면 구안와사와 반신불수와 언어 장애 등의 후유증을 가지고 오는 병이 이 중풍입니다. 뇌의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말들을 하지요.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도 중풍병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완전히 치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물며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이와 같이 중풍에 걸린 자들을 치유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의 중풍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불치의 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죄 지을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병에 걸리게 했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은 증세가 아주 악한 증세였기 때문에 일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이러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중풍에 쓰러졌다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셔가지고 처음에는 걸음도 잘 걷지 못하고 그렇게 하셨다가 한 몇 년 지났어요. 지금 10여 년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뛰어다니고 있어요. 날아다니고 있어요. 처음에는 못 걷겠구나, 저분 저렇게 걷지 못하겠구나 그랬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그 다리를 이끌고 나와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돌아가요. 근데 지금 10년이 됐는데 지금은 아주 마음대로 다니시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시고 아주 건강한 몸으로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본문에 이 중풍병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이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회복될 기능, 그 기회,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신이 생각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없구나. 하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그분에 대해서 만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마음속에 그분이라고 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이러한 믿음이 생겼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 가버나움을 떠나셨다가 다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이제 죽게 될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이러한 간청을 듣고 그 집에 가다가 그 집에서 달려옵니다.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가셔서 말씀으로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말씀 한마디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께서는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그의 집에 가서 이와 같이 기도를 받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나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주 간략하게 꼭 필요한 말씀만 써 놓았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 올세.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러한 소망과 기대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생각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집에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빨리 사람을 보내서 친구들을 오라고 해서 그 친구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나를 좀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친한 친구의 소원을 이와 같이 말하니까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메워가지고 두말할 것 없이 그를 메워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생활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와 같이 친구들에게 간청했을 때에 이 친구들은 그를 심상치 먹어서 예수님께로 달려왔어요. 왜? 그의 마음의 소원이니까.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에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자기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열정과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일어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믿음의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또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12년간 혈류증으로 인하여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가진 모든 것을 다 소비해버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을 고칠래야 고칠 수 있는 이러한 재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누구도 그에게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그 동네에 오셔가지고 길을 걸어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슬그머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어요. 그랬더니만 자기의 병이 나음받은 것을 그가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능력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도움의 손길을 받으면서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아시고서 그 한계를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고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고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면서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할 때에 그 상황에 주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뛰어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를 좀 데려달라는 이 중풍병자의 요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절친한 친구는 내 친구가 병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침상채 메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달려왔는데 달려와서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
입구까지 꽉 찼어요. 그 안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으므로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중풍병자에게 상황의 한계를 깨버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막힌 출입구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안 되겠다, 오늘 뭐 할 수 없네, 내일 와, 내일 뭐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막힌 출입구를 바라보면서 활짝 열린 지붕을 보며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며 병자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막힌 것을 보지 아니하고 활짝 열린 곳을 바라보면서 상황의 한계를 극복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은 이와 같이 벽돌을 올리고 이제 진흙으로 벽돌을 올린 다음에 네모나게 만들고 이와 같이 큰 기둥을 딱 위에 올려놓고 나뭇가지를 얽기설기 한 다음에 그 나뭇가지 위에다가 집을 올려놓고 진흙을 발라서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당시에 보통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계단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쉽게 벗겨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진흙으로 이와 같이 얽기설기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집을 갑자기 뜯어냄으로써 방 안에 모여 있던 많은 사람들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주인이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어떻게 주인 허락도 없이 이렇게 막 이게 지붕을 구멍을 뚫고 막 이곳에 사람을 내려보낼 수가 있냐고. 여러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정신없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아무리 해도 절차도 따지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주인의 이런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무작정 올라가서 이와 같이 지붕을 구멍을 내고 뜯어내고 이와 같이 그곳에 침상을 내려보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에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중풍병자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의 문제였습니다. 그 집을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줄 각오를 하고 이와 같이 지붕을 뜯은 것이지요. 그곳에 먼지를 뒤집었을 사람들이 욕을 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이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용기? 믿음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러한 용기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 앞에 침상채 누워서 그 지붕 아래로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그 침상이 내려지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눈을 마주칠 때에 어떠한 눈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당신이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 병도, 이 중풍병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되라고 하는 바람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쳐받기 원해서 왔는데 중풍병이 나아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중풍병자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쇳덩어리가 싹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와 같이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살았고 누워서도 편안히 잠을 자지 못했던 것이 나는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죄의 대가를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네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영혼의 심령 속에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시원함을 받은 자들, 마음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은 육신의 병이 고침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쁨으로 그의 죄에서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또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주 간단하게 나온 말씀이에요. 수도 없이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이 사람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그동안 한 번도 자기의 침상을 청소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이 사람이 그 침상을 챙겨가지고 이와 같이 들고서 집으로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에게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다리에 근육도 없어요. 다리에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다리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요, 침상에 이와 같이 메어가지고 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지요. 즉시 주의 말씀을 듣고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건강의 축복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상황의 한계를 깨고 나아갈 때 죄사함의 복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고 다시 걷는 건강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상황의 한계에 넘어지고 엎어져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의 역사하심을 힘입으면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상황의 한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도 없이 들었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고 있습니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생각에 넘어지고 자기 능력에 넘어지고 상황에 넘어져서 온전하게 달려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한계를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속에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러한 아주 작은 겁니다. 이러한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속에 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된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생각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와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7시 반쯤에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수련회를 위하여서 회의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식사를 마치고 교회로 스타렉스를 타고 돌아오는 중에 뒤에서 차가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타고 있었던 정현수 집사, 김영주 집사, 금성준 집사, 이연숙 권사, 최금환 권사님들이 타박상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손이 좀 골절당하기도 하고 또 갈비에 금이 가기도 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달려가서 그곳에 보니까 이제 조금 힘든 분들은 최금환 권사님이 이제 갈비가 금이 가서 좀 오래 이제 입원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음 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루어져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와 같이 기도를 요청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와 같이 지난 주간에 두세 분만 이와 같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다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2부 예배 찬양에도 찬양으로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또 어제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까지 와가지고 이와 같이 섬김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렸어요. 믿음으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찬양으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헌신하며 충성한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생각에 한계에 부딪히고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상황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그런 교통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 거의 치료함을 받고 한 두세 분만 지금 병원에서 이와 같이 입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나의 생각의 한계, 나의 능력의 한계, 나의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의 한계와 나의 능력의 한계와 나의 상황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에도